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자경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자경 21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삼 경일은 횡사위일이니라.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화폐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선시대 화상평 통보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돈을 엽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깥에 있던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는 땅을 상징하는 그런 화폐 제도로 가지고 천지의 어떤 그런 화폐 속에서 드러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레삼, 이게 둘레삼이죠.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이거 지름, 둘레삼 지름 일원 이 말이죠. 횡삼을 가로로, 이거는 뺏길 살자, 그릴 살자, 가로로 그리면 하늘 이 바깥에 있는 이 원을 띄가지고 이거를 가로로 그리면 이거를 딱 펴면은 이 말이죠. 펴면은 가로로 그리면은 1이 된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붙이면은 원이 되죠. 이렇게 하늘을 뜻하는 하늘의 숫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마일탕이 변삼이라. 이와 같이 하늘의 숫자 1이 새롭게, 이 말하는 것은 문지른다 또는 닦는다, 마찰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새롭게 순차적으로 탕이라는 것은 여기서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가 점차적으로 새롭게 움직이면은 하늘의 숫자 1수가 변해서 이 3수가 된다. 3수가 되는데 이것은 근삼년이 되고 구수가 된다. 그래서 3이 된다. 하늘 근자가 된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1이 점차적으로 새롭게 움직이면은 3이 된다. 근삼년 하늘 근자가 된다. 그 반면에 이거는 하늘의 숫자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네모난 거, 이 사각형, 이 모난 것은 다른 말로 이 음에서 땅의 숫자다. 이거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화폐 상평통보 가운데 있는 네모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모난 것, 이 땅은 위, 사, 둘레가, 주위가 이거 사방이다. 하나, 둘, 셋, 넷, 둘레가 사방이 되어 있다. 주위 둘레가 사다. 그래서 이 사는 이 말이죠. 이 사는 사용 기반, 그 절반을 사용한다. 사의 절반은 2지 않습니까? 그래서 2를 상징한 땅의 숫자는 그래서 절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음효 2가 된다 이 말이죠. 위 음효 둘이 된다 이 말이죠. 땅의 숫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가 새롭게 전차적으로 새롭게 변화해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숫자가 전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나중에는 땅의 형상이 땅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 이와 같이 곤괴가 된다. 그래서 숫자의 계시는 숫자의 시작은 이 말이죠. 위 1. 숫자의 시작은 1이다. 무곡에서 한번 무곡이 움직여가지고 하나가 1이 생긴다. 숫자의 시작은 이 1인데 이 1 하나다.
숫자의 계시는 시작은 1이 되니 일마위일. 그 하나가 움직여서 둘이 된다. 하나가 마찰을 일으켜서 변화해서 새롭게 변화해서 새롭게 움직여서 2가 되고 또 2는 또한 새롭게 움직여서 4가 되고 4마위 8, 4는 또한 8이 되고 8마위 88, 64이냐 8은 또한 88이 64가 된다. 64개가 된다. 주역의 개를 뜻하는 88, 64개를 뜻하는 거죠. 8은 변화해서 64개가 된다. 그래서 괴미획시의 천지지 정원 난규이므로 괴가 금괴가 됐든 곤괴가 됐든 또는 이괴가 됐든 또는 감괴가 됐든 이 괴가 아직까지 그려지지 않았을 때는 천지의 전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쌓인 전기를 난규 엿보기가 어렵다. 엿보기가 어려움으로 이 말이죠. 완전히 천지대자의 관통한 도통군자가 되기 이전에는 엿보기 힘들죠. 어려움으로 성인이 하늘과 땅의 어떤 천지대자연을 관통한 그런 도통군자인 이 성인 복기씨께서 성인이 이 천지에 쌓인 그런 전기를 보고 그거를 역경으로서 해설해 놨다. 설명해 놨는데 역으로서 설명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 천지에 쌓인 전기를 보여주었다. 역경의 어떤 그런 이 기호로 가지고 역경의 이와 같은 건괴, 하늘은 이와 같이 건괴로 보여주고 땅은 이와 같이 곤괴로 보여주고 또는 태양은 이렇게 태양은 이괴로 보여주고 또는 달은 감괴로 보여주고 또는 우리의 번개는 왜 번개는 또 번개 이 괴로 보여줘. 이게 또 산은 이와 같이 보여주고, 번개는 아마 이 외괴, 물에 됐잖아. 번개 전천. 이와 같은 이 역경의 이 기호로서 괴로 가지고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역경을 보여가지고 역으로 가지고 천지 대자연의 운행하는 그런 과정을 역으로 갖고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획괴의 현지하와 괴를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천지의 괴의 의미를 형상화시켜 가지고 괴로 갖고 형상화시켜 갖고 천지 대자연의 그런 쌓인 전기를 나타내 주었다. 나타내 현자. 나타내 주었다. 따라서 괴가 이미 그려진 이후에는 말이죠. 괴기 획후에 말이죠. 천지제역하고 괴가 그려지고 난 이후에는 복기씨께서 64개를 괴를 그려가지고 천지에 쌓인 그런 전기를 이 괴 속에 전부 다 괴로 갖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역경 속에 있는 그런 괴가 이미 획으로서 괴를 그려진 이후에는 하늘과 땅, 천지 대자연의 운행 원리가 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런 형상물들을 역 속에 그려놨다. 천지가 역 속에 있게 되었다. 해와 달, 하늘, 건괴, 곤괴, 이괴, 감괴, 그 다음에 또 택괴 또는 간괴 이와 같이 8괴 이하 88, 64개를 역 속에 여기에 괴로 가지고 그려서 표현해놨다. 그래서 괴가 이미 그려진 이후에는 천지가 역 속에 있었고 괴가 아직 그려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 오히려 천지 속에 있었다. 천지 가운데 여기라는 이 역경의 어떤 그런 이 하늘의 기호,
땅의 기호, 이런 어떤 상징하는 이 기호가 천지 가운데 있었는데 성인이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이와 같이 문자로 가지고 또는 이 괴로 가지고 천지 이 대자연의 어떤 그런 운행 원리나 변화를 역경 속에서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괴가 아직 그려지지 않았을 때는 역은 천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은 복희씨께서 역을 이미 괴를 이미 그려진 이후에는 천지가 역 속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천지의 시종과 하늘과 땅의 시작과 마침과 시작, 천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해서 마쳐지는 건가, 그런 어떤 변화, 또는 만물의 화순, 만물의 화육하는 그런 변화, 만물이 변화하고 자세하게 변화해서 만물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펼쳐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것과 만사의 변천, 만사가 이 변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원리를 역경 속에 전부 다 드러내 놓았다. 그래서 역경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도를 깨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은 위편삼절이다. 역경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그 역경 체계의 어떤 그런 묶어놓은 것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역경을 많이 보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사전이라든지 뭐 설계전이라든지 그런 그 역경 뒤에 공자님이 이렇게 역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죠. 그 정도로 역경을 상세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천지 대자연의 어떤 그 쌓인 그런 정기와 운행 변화와 인간사와 또는 인간의 만사와 천지 만물의 그런 자세한 변화 과정과 천지의 시작과 끝, 이런 모든 것들을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천지 대자연은 129,600년이라는 그런 12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그런 12회의 흐름으로 통해서 해외와 자외 사이는 혼돈, 그러니까 이 무극의 상태에 됐다가 자외에 개천하고 축회에 벽지하고 인해에 생인해가지고 묘에 만물이 형성돼가지고 나중에 점점 나중에 한 번은 양의 기운이 형성하고 한 번은 음의 기운이 형성돼서 천지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천지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성현들은 이 문왕이라든지 문왕팔계를 그리는 문왕왕이라든지 또는 복희씨 같은 또는 공자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 괴를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에도 항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일량이 위지도라. 한 번은 한 번은 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음은 수축하는 거고 양은 이게 신장을 쫙 펼쳐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외에 하늘이 열리고 축구의 땅에 인해에 생인해서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났어. 그 다음 묘에 만물이 형성해가지고 점점 우리가 사계절 가운데 봄, 여름은 만물이 씨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싹이 올라가지고 점점 신장에 펼쳐져 크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장이라 펼신자 펼쳐진다 이거를 일양이라 그래. 한번 이렇게 양의 기운이 쫙 천지 대자연에 한 번은 이와 같이 양의 기운이 형성하는 여기가 자하면 이 라인이 양의 기운이 형성하는 시기다. 요것이 한 6만 년이 되고 요 이후로부터는 음의 기운이 형성하는 기간이다. 이것도 6만 년을 하고는 12만 정확하게 12만 9,600년이라는 한 번은 양했다가 한 번은 음했다가 이것이 우주 대자연의 변화하는 원리다. 이거를 도라한다. 그래서 역경에는 이 천지가
개벽하고 또 다시 천지가 무너지고 또 다시 또 혼돈이 되고 이러한 어떤 과정을 역경에서는 일음, 일양, 위지, 도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우리 사람은 작은 천지다. 사람 바깥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대천지다. 사람에게도 일음과 일양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은 숨을 들이쉬다가 한 번은 또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음, 일양이다. 이 도라는 것은 이 호흡숨, 한 번은 들이쉬고 내쉬는 이 가운데 도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선지식이 이렇게 제자를 키우는 가운데서 도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어느 제자들은 뭐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밥 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 걸음걸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로 답변했지만은 그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호흡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이름 일량의 위지도라는 것은 역경적인 차원에서 대우주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소우주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이 사람이 한번 호흡을 들이쉬다가 내쉬는 이 가운데에 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할 때도 수식관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들이쉬는 거 알아차리고 세고 내쉬는 거 또 알아차리면서 세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처음에 초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천지대자인의 이 도를 얻으려면 눈발견 선지식을 찾아가면 바로 직지인심 견성불할 수 있는 이 일지점을 얻으면 이름 일량위지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번째 이 3자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